한다고 건강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건강 관리가 따로 있어요. 유 목사님은 3시간 주무셔도 살지만은 우리는 최 6시간 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 관리는 한마디로 끝냈어요. 잘 먹고 푹 자고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운동 하면은 건강하게 산다.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늘 내 개인의 영적 건강 상태를 체크를 늘 해라. 그러면은 요 답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 내 영적 건강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영적 건강 상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도 그랬고 제 개인적으로도 영적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 제목이다. 기도 제목. 왜냐하면 그 기도 제목이 내 인생 방향이거든. 그럼 내가 추구하는 거고요. 내가 목적하는 거고 그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기도 제목이 여러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은 기도 제목이 다분히 육신적이다. 그러면은 영적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제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에 내가 가졌던 기도 제목을 얘기해 줬어요. 첫째는 교회 성장. 알고 보니까는 교회 부흥이라는 말은 아주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교회 부흥은. 교회 성장은 육신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굉장히 성장했어요. 부흥이 안 되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또 목사가 돼가지고 개척을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성도 한 명을 앉혀놔도 그게 제자면은 교회 부흥된 거예요. 제자면은 그게 10,000명이 앉아있다. 제자 아니다. 그거는 교회 성장이지 부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래서 교회 성장이 기도 제목이었다. 그러니 내 영적 건강 상태가 어떻겠냐. 교회 성장이 목적이니까. 교회 부흥이 아니고. 그게요.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게 즐거운 게 아니라니까. 빈자리 채워진 게 즐거워. 그게 그렇잖아요. 교회가 꽉 찬 게 즐겁지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게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영적 건강 상태가 그 안 좋으냐고 말이야. 그게요. 이거는 여러분 내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 거를 찾아야 돼요. 자꾸 만나서 육신적인 얘기하고 재밌다. 그게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의. 그 얘기가 지금 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늘 육신적인 얘기하면 힘나고 절대 영적인 포럼은 안 된다. 그거 무슨 하나님 어떻게 성령을 역사하시겠어요? 역사하실 수가 없지. 그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요 식당에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밥 먹잖아요. 그거는 뭐란 게 아닙니다. 밥 먹을 때도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먹어야지. 그래야 밥맛도 있고. 그런데 그건 좋은데 좀 밥 먹으면서 메시지 한마디라도 이렇게 포럼을 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닐 거다. 이제 내 불신앙인데 예배 딱 마치면 식당 가서 일상생활용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렇죠? 그러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락방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깊이 메시지 묵상 못합니다. 안다고 생각해요. 귀에 들린 것으로 내 것 됐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게요. 내 속에서 그게 답이 돼야지. 귀에 들린다고 그게 내 건 줄 압니까? 아니요. 그게요. 아니, 지금 여러분, 이 시간까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제자잖아요, 제자.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하고 내가 앉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게 시간 낭비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이제 치유해야 돼요. 바꿔가고 고쳐가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130년 동안 우리 선배들, 저도 포함되고요, 아주 틀리고 망할 것만 가르쳐놨어. 요거 뜯어 고치려면 1000년 거쳐요. 1000년.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금 영 잘못됐다는 것만 봐도 우리 시대에는 큰 축복이에요. 그것만 보고 가도. 거기에 협조만 안 하고 가도 다행이라니까. 이제 그것만 끊어줘도 우리는 큰 축복이에요. 더 이상 지금까지 틀린 것을 우리가 지속만 안 해줘도 저와 여러분들은 큰 일을 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냥 끊어만 줘도. 더 이상 틀린 것을 진행만 안 해도 큰 축복을 받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요. 경제. 아니, 돈이 중요한 것이 어떻게 돈이 목적이 되면 됩니까? 돈이 중요한 것이 돈이 목적이면 되죠. 돈 없으면 못 살고 그러면 됩니까? 그건 아니지. 여기요. 경제. 이게 기도 제목이라니까. 그리고 이제 바른 생활. 이 보세요. 아니, 신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었다는 사람이 바른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바른 생활을 해야지 이 사람이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바른 생활은 살아야 되지만 그 바른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게요. 우리의 바른 생활은 그리스도가 바른 생활이잖아요.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건 놓쳐버리고 자꾸 내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싹 육신적이에요. 여기요.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늘 한번 기도 제목을 늘 확인하면서 내 개인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한 번씩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의 주권이 역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 다음에 기도 방법. 기도는 뭐죠? 누림이죠, 누림. 누림인데 쉬운 말로 하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누림이 뭐냐? 믿음. 근데 우리가 왜 믿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 속에서 오해가 생기느냐면은 우리는 믿음이 뭐냐면요. 불가능한 것을 막 가능하다고 믿으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게 오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배웠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막 믿어라. 네가 믿으면 된다.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냐.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도 오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된 단어를 쓰지 않고 새로운 단어, 누림이라고 쓰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기도는 믿음이에요.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기도한다 했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인데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무슨 말이죠? 복음이 모든 것이다는 걸 믿는 거예요. 복음 안에 다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기요. 그러면서 이걸 믿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야 기도하자, 기도합시다라고 했을 때에 뭘 믿는다는 말이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거는 모든 것이며 완전한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문제와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기도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방법이 안 나오면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율법적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율법적 기도.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잘못을 나한테서 찾아. 그게 율법적 기도예요. 뭐든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기도를 한다고 할 때 또 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체험하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오늘 기도가 좀 되네? 그게 신비주의적 관점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오늘 기도가 좀 되네? 오늘 영 기도발이 안 쓴다면서. 그렇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 기도를 아주 신비적인 체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기도의 방법이 틀리니까, 이제. 그리고 굉장히 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열심히 하는 거죠. 그게 인본주의예요. 열심이라는 게. 그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앞서는 걸 보고 인본주의를 하거든요. 이제. 기도가 율법적 기도, 신비적 기도, 인본주의적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기도 방법을 모르면요. 진짜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방법을 모르면은 이렇게. 그리고 응답의 기준입니다. 응답의 기준. 응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여기서 우리 영적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응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그래서 아브라함 가지고 이제 설명하면은요, 결국은 이거죠. 순양. 뭐 아브라함이 이제 순양 이거 발견하기 전까지 아브라함에게 많은 응답이 왔잖아요. 재물도 없고 318명의 가신을 집에서 훈련시킬 만큼 어떤 이제 부도 누리고 뭐 아브라함 다 했어요. 그 안에 11조도 드리고 다 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고 그게 11조가 아니에요. 그렇죠? 11조를 드린다고 11조가 아니잖아요. 이거 발견될 때까지는 11조 아닙니다. 그렇죠? 순양이 발견될 때까지는 11조 아니잖아요. 요거 발견되고 드려야 11조지. 그게 감사함이지. 그 전에는 아니 이것도 발견 못하고 무슨 감사함으로 드린다고? 뭐가 감사한데요? 네? 아니 지금 그리스도가 복음이 발견도 안 되고 감사 헌금 드리잖아요. 뭐 그렇게 감사해서 감사 헌금 드려요? 이게 이제. 그래서 뭐 감사한금을 많이 안 드린 모양인데 순양이 발견되고 드린 게 진짜 헌금이에요. 그게요. 응답의 기준.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이해예요. 이해. 죄에 대한 이해.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요 죄 하나 이해 못하면은요 이 영적 건강 상태 아주 안 좋아져요. 매일 눌려있고, 그것 때문에 뭐 잡혀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영적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거지. 죄 하나 이해 못하면요. 로마서 6장 1절 2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로마서 5장 23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더하겠느냐? 그럼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거든요. 그 말을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간증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 버린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거는 성경에 있으면 성경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밖에서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상하게 산 사람들. 그 사람들 와서 막 간증하면은요. 그 사람들을 놓고 하는 말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면서. 그렇죠? 막 무시무시한 막 조폭이 회개하고 막 간증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율법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 율법에 대해서 복음이 더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죄가 깨달아질수록 복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은 우리는 완전 멸망받고 완전 이 타락한 자다. 이렇게 깨달아지면은 복음이 더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알면은 율법이 뭔지 알면은 복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성경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 밖에 간증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 말이야. 무시무시한 조폭이 회개하고 저봐라 막 간증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냐. 이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제 이러거든요.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러면은 죄가 많은 은혜가 넘쳤으니 그러면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율법에 우리가 자꾸 들어가겠냐 그 말이에요. 예? 자꾸 율법을 가지고 또 지적하고 또 죄를 지적하고 그래야 되겠냐. 은혜 받는다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애 낳아보신 분들은요. 애 낳을 때 진통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막 그때는 뭐 남편도 안 보인다며. 그런데 그 진통을 겪다가 낳고 나면은 시원하다더라고요. 그 시원함을 느끼기 위해서 얘를 계속 낳아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요. 그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율법이. 근데 복음을 탁 깨닫고 나니까는요. 그래 말이야. 이 율법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수록 복음이 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통이 막 죽겠어. 두 번 다시. 그런데 애를 쑥 낳고 나니까 시원하니까 그 시원한 맛을 보기 위해서 또 나. 이제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요. 예.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 말이에요. 죄하고는 무관한 자, 저와 여러분은. 아시겠어요? 죄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무관한 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수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8절에 그래서 죄에 대하여 두 번 다시 제사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죄에 대해서. 죄가 뭐냐? 이게 이해가 돼야 내 영적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것이지. 이걸 이해 못하면 죄도 아닌 것 때문에 막 죄책감, 죄도 아닌 것 때문에 눌리고 이렇게 해요. 무슨 뭐 최태원 SK 회장 그 노소영 이제 내연의 처와 이렇게 갈등하다가 동대문에 있는 어느 교회 L교회랬대요. L교회 목사가 그 최태원 회장이 굉장히 신뢰하는 목사래요. 그 신뢰하는 목사 설교를 듣고 이혼을 하고 저 내연의 여자와 그 자녀를 돌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혼하기로 했다더라고요. 그게. 그게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했는지 어쨌는지. 진심으로 했다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진심으로 했다면 뭐 때문에 그랬겠죠? 죄책감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진심으로 했다면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요. 그게. 왜? 자기 부인한테 한 것은 죄책감이 안 들거든. 되게 남자들이 그런다니까. 자기 부인한테 하고 자기 부인을 어렵게 하는 것은 죄책감이 안 들어. 그리고 다른 여자한테 하는 것은 죄책감이 들어. 한번 물어보세요, 남편들한테. 남편들이 되게 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최태원이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복음 없이 양심적인 게 된 거예요. 복음 없이 죄책감을 갖게 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죄가 뭔지. 그게요. 이 죄가 뭔지 모르니까 죄도 아닌 것이 잡혀가지고 자기 본부인 버리고 그 여자하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요. 못된 놈이지. 아니, 그것 때문에 나는 못된 놈이라 한 게 아니에요. 한국 경제
그 3위 아니야, 3위. 옛날에 대우가 우리 기아가 우리 한국 경제 9위였거든요. 거기에 부도난 바람에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경제 3위 자리에 있는 이게 지금 부도가 나가나 뭔 일이 생겨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워질 것인지. 이게 빨리 누가 뺏어야 돼, 이거. 빨리 이제, 박 대통령 힘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뺏어가지고 경영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된다니까. 윤봉기 장관한테 주든지, 하여튼. 주더라도 기도 많이 하고 받아야 돼. 그래서 이걸 이해를 잘해라. 그래서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하면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그거는 나한테 가져오지만 너희들끼리 해결해. 그건 내가 해결할 죄가 아니야. 너희들끼리 해결할 거야. 너희들끼리 해결을 해야지. 그거를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면은요, 그걸 가지고 눌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자. 헌금. 경제관. 이거는 여러분 진짜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확실하게 하냐면은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요.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 잘못 가르친 거예요. 다 잘못 가르쳤다니까. 기도 제목도 틀리게 가르쳤고, 기도 방법도 틀리게 가르치고, 응답의 기준도 다 틀리게 가르치고, 죄에 대한 이해도 틀리게 가르치고, 그리고 헌금과 경제관도 틀리게 가르쳤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게 130년 동안 흘러내려오면서 1000년이 지나도 바꿀 수 없게끔 되어버렸다니까, 그게요. 그래서 내 것과 하나님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 거다 내가 구분합니까? 우리는 막 그렇게 하나님 것과 막 구분해야 된다면서. 김철현 목사님이라고 뭐 지금 다시 만날 일이 없으니까 이름을 댑니다만은, 알류에 학장으로 가신 분 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치 크고 기도원 원장 됐던 김철 목사님이 있어요. 등치는 엄청 큰데 목소리는 여자 같아요. 네. 김치 목사님 이라고 그분이요. 뭐 이제 우리 지방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지방에는 없는데 서울,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렇게 뭐 신방을 가거나 그러면은 그걸 주잖아요. 뭐 차비하라고 이렇게 이제 봉투를 준단 말이에요. 이제 신방하고 그러면은요. 그럼 그분은 물어본대요. 이거 하나님께 드린 겁니까? 내게 준 겁니까? 그 물어본다네, 그게.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그 하나님 것과 자기 걸 구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 철든 사람이 그 말 들으면은요, 아이고, 참 저게 나이를 어디로 먹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요. 그게 무슨 하나님 거다, 지 거다 어떻게 구분을 해요? 그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이.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헌금관과 경제관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보관하신 것이다. 이렇게. 아멘. 진짜 아멘. 하나님이 잠깐 보관한 것이다. 내가 그것을 맡고 있을 뿐. 하나님이 가져와 그러면 가져가는 것이다. 이런 관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맡겨놓은 거야. 근데 이제 언제 가져오라고 할지 몰라.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그런데 그 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필요해도.
그러니까 요 마음을요 다 가지고 사세요.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이건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영적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네, 오늘은 이 전도학만 좀 제가 좀 세밀하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 전도예요. 아브라함의 전도. 서론 부분에 저나 여러분이나 그 메시지를 참고하지 않거나 메시지에 집중이 안 하면은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지를 놓쳐버리고 살면은 반드시 뭐가 된다, 안 된다 자꾸 얘기해요. 우리가 메시지를 놓치고 살면은요, 이게 응답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이제 메시지를 아주 집중해서 딱 붙잡고 하면은 이제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는 대로 그 신앙을 고백해버린 거예요. 아, 전도가 되네, 안 되네.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가 된다고 간증하는 사람, 안 된다고 간증하는 사람, 또 뭐 삶에 열매가 있다, 없다 이런 거죠. 그럼 이거는요, 여러분, 맞아요. 열매 있는 건 있는 것이니까, 없는 건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뭐에 비추면은 그러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볼 때에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리다 그 말은 틀린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가 맞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하는 그게 맞는 거지.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요. 자, 왜 그러느냐면은 우리 게 어디 있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죠? 아니, 우리 인생을 내게 조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내 인생을 놓고 둘이 뭐 동업을 했으면은 된다 안 된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인생이 내게 없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그 믿음도 선물이라. 이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게 뭐가 조금 하나님하고 동업한 내가 좀 투자한 게 있으면은 된다 안 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내 인생에 내가 투자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구원도 은혜로 믿음도 선물로.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상관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삶을 일심전심 지속하는 것만 맞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올바른 전도고 올바른 신앙이다. 자,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인데 요즘 나온 성경에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왜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목표다. 그게요. 여기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그걸 보고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온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 피로 친히 사신 교회 그랬어요. 뭐가 교회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온 것이 교회예요. 우리를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시느냐? 자기 피로 친히 사신 교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니까요. 여기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이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예요? 순양,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래야 뭐라 했죠?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절대 하나님의 목표 이 응답을 창세기 26장 10절에서 14절 후대에게 전달해라.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것이 올바른 전도이기 올바른 신앙이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빠져나와라. 여기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교회라 그래요. 여기서 빠져나왔다. 그래야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를 후대에게 전달해라. 이게 하나님의 목표.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한 목표 그랬지요. 창세기 14장 1절에서 13절 전쟁이 일어났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정확하게 보란 말인데 이게 우리를 향한 절대 사명이거든. 세상을 정확하게 봐라.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정확하게 보니까는 사람들이 싹 고통에 빠져 있다. 영적, 정신적, 육신적. 고통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후대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에 대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이제 세상을 정확하게 봐라. 지금 세상이 이건 전쟁 얘기 아닙니까? 고통에 빠져 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에 나가 있다. 그래서 뭐라 하죠? 아브라함이 14장 14절에 318명의 가신 거느리고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참전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살려라. 그 말이잖아요. 살려라. 여기서 살리는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당신 문제 해결이 아니다. 지금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 방법이 순양 그리스도다. 그게 가서 살려내라 그 말이죠.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가서 살려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14장 17절로 24절에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 이제 하나님께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까? 그게요. 고통당하는 세상에 가서
이 비밀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라.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다 그 말이잖아요. 뭐죠? 연예 대상에서 대상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하나님 영광 안 받아요. 제가 하는 소리지. 그게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이거요. 영적, 정신적,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세상 보고 거기 가서 이걸 가지고 그들을 살려내라.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말하잖아요. 교회에 대한 목표. 14장 17절 24절에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죠. 여기서 살레망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살렘왕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 이게 예수의 살과 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22장 1절로 22절 이제 요 순양, 이제 교회에 대한 목표죠. 그래서 교회의 목표가 뭐냐? 교회의 방향이 어디며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교회의 목표와 방향과 할 일, 교회의 사명이죠. 교회는 이것만 하면 돼요. 오직 하면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24시. 그리스도로 각인. 이거 하는 게 교회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교회예요. 그리스도 오직 24시 오직 각인으로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되면 이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 응답이야요.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유일성. 이러면 이제 우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25시 하나님의 능력. 이걸로 이제 뿌리를 싹 내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 증거가 오죠. 재창조의 역사.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 전도만 영원한 응답이니까 전도로 연결이 돼. 재창조의 역사.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하는 일에 재창조의 역사가. 요게 딱 체질을 갖추게 돼요. 체질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 그게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그게 올바른 전도다. 이 응답과 축복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부 예배는 뭐 다 여러분이 정리하셨죠? 우리 배민숙 권사는 엄청 바빠요. 바빠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배민숙 권사 때문에 화요일날 하려고 그래요. 화요일날 시간이 많기 때문에 화요일날 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강한 것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강한 것. 그 강한 것이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그게 강한 거예요. 아무도 못 이겨, 그거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딱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은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자, 그게 강한 것을 가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 그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바꾸는 메시지를 가졌다. 그게 강한 거예요. 아무도 못 이겨요. 이길 자가 없어.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틀린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이거 빨리 바꿔야 돼. 그래서 그걸 하자는 것이 집중이에요. 집중.
그래서 뭐만 바꾸면 되냐면 아까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세 가지 바꾸면 돼요. 신앙생활의 1단계, 2단계, 3단계. 문제 해결이 응답이라고 하는 그거 완전 각인 뿌리 쳐질려. 그게 막 능력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 빨리 바꿔야 돼. 그리고 뭐 목표 세우고 도전하는 운명에서도 못 빠져나오는 영적인 정신 문제 심각한 사람이 목표 세우고 도전하거든. 이게 완전 지금 기독교인 98%예요. 98%. 2%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죠. 98%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그거 빨리 바꿔라. 그리고 빨리 각인시켜라. 뭘로? 그리스도만 응답이다로. 우리는 능력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것이다로 각인시켜라. 뭔가 도전하는 것이 아니다. 시대의 흐름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걸로 빨리 각인시켜야 돼요. 여기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똑같은 선행을 하는데 말씀을 따라서 선행을 하는 것과 말씀 없이 하는 것과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없이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말씀을 따라가라요. 그리고 빨리 어떻게 하라고요? 일심, 전심, 지속 요걸 찾아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사명, 교회를 향한 헌신, 요거를 일심, 전심, 지속. 하나님은 성경에 시간표를 보고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 시대를 맡겼어요. 틀림없이 약한 것처럼 보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와 현장을 맡기는 그런 역사와 응답들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의 현장을 맡기신 것을 믿습니다.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현장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그 흐름을 바꿀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해 보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강한 것,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강한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